우리의 삶과 죽음의 경계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깊고 성스러운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신비의 한 조각을 엿본 한 성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느님의 위로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20세기 가톨릭교회의 위대한 성인 비오 신부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란 살아온 세월의 길이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영혼은 긴 삶을 살고 조용히 세상을 떠나지만 어떤 영혼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질문과 슬픔, 그리고 미처 끝나지 못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만이 남겨지죠.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하느님의 눈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미완성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분의 생애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 환시 중 하나는 모두의 예상보다 너무나도 이른 나이의 생을 마감한 한 젊은이의 영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수도원이 깊은 정적에 잠겨 있고 복도 사이로 석양이 희미하게 스며들던 시간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십자고상 가까이에서 깊은 묵상에 잠겨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신부님의 표정이 갑작스럽게 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제단 옆으로 걸어 들어온 것처럼 그분은 텅 빈 공간을 응시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다른 수사들은 신부님의 자세가 변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를 발견한 아버지처럼 온화하면서도 모든 것을 집중하는 듯한 모습으로 신부님은 미동도 없이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훗날 신부님은 자신이 본 것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신의 죽음 곁에서 혼란스러워하며 떨고 있는 한 영혼의 모습이었다고. 그 젊은이는 너무나도 예기치 않게 폭력적이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한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계획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생기 넘치는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육신으로부터 찢겨나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젊은이의 얼굴에 떠오른 첫 감정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지독한 충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삶이 아무런 경고 없이 끝나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충격. 그는 마치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듯 자신의 육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순간입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여러 번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으면 영혼은 종종 잠시 동안 육신 근처에 머물며 그 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말을 하려 하고 숨을 쉬려 하고 움직이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말했습니다. 정신이 이해하기 전에 영혼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정신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으로 되돌아가려 애쓰는 법입니다. 이 경우 젊은이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알던 세상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영혼의 세상 사이의 말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가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들, 그가 사랑했던 삶, 남겨두고 온 사람들, 그리고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미래를 향해 손을 뻗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부님은 그 장면을 가슴 아픈 선명함으로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집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극심한 혼란의 순간 다른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의 수호천사였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젊은이 곁에 서 있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떨고 있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려는 듯
빛나고 인내심 있는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천사는 즉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끌어당기지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서서 평화의 기운을 발산할 뿐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 미처 깨고 싶지 않은 꿈에서 억지로 깨어나는 것과 같기에 천사는 영혼의 첫 번째 위로가 됩니다. 젊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천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해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알아보았다는 듯 부드러워졌습니다. 영혼은 정신이 잊어버린 것을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과 함께했던 그 존재, 경고와 위로를 속삭여주던 그 목소리, 단 한 번도 자신을 버리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동반자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가 곁에 있었음에도 젊은이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갈 것이라 믿었던 길, 사랑했던 사람들, 이 세상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여전히 무언가를 바꾸고, 고치고, 끝마칠 수 있다는 듯이 세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많은 갑작스러운 죽음이 바로 이와 같은 갈망을 동반한다고 했습니다. 삶 그 자체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미처 다 전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랑에 대한 갈망입니다. 젊은이들은 죽음의 순간에 가장 크게 고통받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열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 갈망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들의 비보를 곧 듣게 될 어머니를 생각하는 젊은이의 마음을 그가 내리지 못했던 결정들, 건네지 못했던 용서, 표현하지 못했던 기쁨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전하지 못한 사랑의 무게가 해답 없는 질문처럼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갑작스럽게 죽은 영혼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계시는 벌이나 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빛이었습니다. 너무나 순수하고 부드러워서 마치 난생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받는 듯한 느낌을 주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천사의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타오르는 불처럼 눈부신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아침 해처럼 따스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강요나 두려움 없이 부드럽게 초대하듯 젊은이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영혼은 즉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과 이제 그 어떤 것도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젊은이는 공포 때문이 아니라 경외감에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온전히 알려졌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모든 기쁨, 모든 상처, 모든 실수, 모든 선행의 순간들까지도 이것이 비오 신부님이 그토록 자주 설명했던 것입니다. 영혼은 예고 없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의해 부드럽게 감싸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시간을 기대했던 영혼에게 그 진실은 압도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젊은이는 마치 영원에 준비되지 않은 채 도착한 것이 부끄럽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입술이 아닌 자신의 존재 자체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완성된 자신을 느끼는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바로 그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 젊은이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비오 신부님이 들을 수는 없었지만 느낄 수는 있었던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신부님이 느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준비됨이란 살아온 세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갈망에 달려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젊은이의 슬픔이 가라앉고 저항이 약해졌습니다. 지상에 대한 그의 미련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자리는 빛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반항심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고 자신 때문에 슬퍼할 이들을 위로하고 싶었고 시작했던 것을 끝마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에게 위대한 위로라고 비오 신부님이 묘사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은총으로 둘러싸이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자신의 기도가 그들을 보호할 방패가 될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이 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이 천국에서 지상에서보다 그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비오 신부님은 젊은이의 내적 갈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빛을 바라보았고 이내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작고 떨리는 그러나 단호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가 발을 내딛는 순간 방 전체는 너무나 깊은 평화로 가득 차서 비오 신부님 자신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부님은 속삭였습니다. 그는 너무 일찍 불려간 것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을 위한 가장 완벽한 순간에 불려간 것이었다.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는 잃은 것도 늦은 것도 잃어버리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처 완성되지 못한 사랑조차도 영원 안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간다. 젊은이가 빛 속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 달라붙어 있던 두려움이 즉시 녹아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갑자기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존재 안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빛은 신문하지도 비난하지도 압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추운 밤이 지나고 만난 따스한 공기처럼 그를 부드럽게 맞아주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순간을 영혼의 포장이 풀리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서 비롯된 모든 긴장감, 충격, 혼란, 슬픔이 마치 실타래가 한 올 한 올 풀리듯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 일찍 떠난 모든 영혼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질문과 후회, 미완의 꿈들을 짊어지고 도착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첫 번째 포옹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안전하단다.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들은 결코 볼 수 없는 죽음의 이면입니다. 갑작스러운 상실의 공포를 부드럽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육신이 차갑게 누워있는 동안 영혼은 따뜻하게 환영받고 있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젊은이의 수호천사가 그의 곁에서 함께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단 한순간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호천사는 영혼이 하느님 앞에서는 순간까지 함께한다는 것을 비오 신부님은 늘 강조했습니다. 비단에서 젊은이의 기억들은 혼란스럽게가 아니라 명료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베풀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던 친절들을 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선을 선택했던 순간들을 보았습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조용히 용서하고 보이지 않게 도왔던 시간들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은 그의 죄나 실패보다 더 밝게 그의 삶 속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었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젊은이는 또한 자신의 상처들, 분노와 이기심, 실수와 미성숙의 순간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비난의 눈이 아닌 자비의 눈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치유하고자 하셨던 자리였습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아름다움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비오 신부님은 전했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을 충격에 빠뜨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은 그의 짧은 생에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은 그가 미처 다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하려는 열망을 보셨고 바로 그 열망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천사는 젊은이를 첫 번째 정화라고 비오 신부님이 부르는 과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불이나 고문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짊어지고 온 세상의 집착들, 두려움, 오해, 상처들을 벗어버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것이 마치 베일이 걷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시간에 실패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들의 후회는 무겁지만 하느님은 이 슬픔을 가장 먼저 치유하십니다. 젊은이는 자신이 지상에 남기고 온 사랑이 자신을 위해 슬퍼하는 이들을 통해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가족들에게 은총의 원천이 될 것을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 봉헌된 모든 고통을 구원으로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미완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영혼이 끝내지 못한 것을 하느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 진실 하나만으로도 갑작스러운 죽음의 충격을 치유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이 목격한 훨씬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빛의 충만함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지상에서 자신을 위해 바쳐지는 기도들을 보았습니다. 소리나 단어로서가 아니라 은총의 움직임으로서 말입니다. 그는 켜지는 촛불들을 보았고 침묵 속에 흘리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묵주를 이마에 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속삭이는 자신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각각의 기도는 시간과 영원의 경계를 넘어 그를 둘러싸는 따뜻한 파도처럼 그에게 도달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기도는 죽은 자들의 숨결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일찍 떠난 이에게 그 숨결은 전부입니다. 젊은이는 그 기도들이 자신을 강하게 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느님께서 기도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가 신뢰하도록, 일어서도록, 두려움 없이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도록 도왔습니다. 마침내 젊은이가 영혼의 진정한 여명이라고 비오 신부님이 묘사한 곳에 섰을 때 더 이상의 두려움도 충격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알아봄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알아보았고 사랑을 알아보았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몇 년이라는 시간의 나열이 아니라 자신은 처음부터 하느님께 속해 있었으며 짧은 생의 그 어떤 것도 그 사실을 바꾸지 못했다는 단 하나의 빛나는 진실이었습니다. 젊은이의 마지막 몸짓은 감사였습니다. 너무나 순수해서 기쁨이 된 감사였습니다. 영혼은 자신의 삶의 순간을 따라다녔던 자비를 보았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세상이 이것을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느님의 눈에는 너무 일찍 죽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지상에서 미완성으로 보이는 것은 천국에서 완성됩니다. 불공평해 보이는 것은 계시가 됩니다. 비극적으로 보이는 것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상실처럼 느껴지는 것은 온전한 일치가 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갈망이 그들의 사다리가 됩니다. 살고 싶어하는 그들의 열망이 그들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하느님께로 들어 올리는 바로 그 힘이 됩니다. 그들이 품었던 사랑, 가졌던 꿈, 이루지 못했던 희망, 그 모든 것이 은총의 재료가 됩니다.
한때 떨며 혼란스러워하던 젊은이는 이제 자신을 결코 떠나지 않았던 천사의 인도를 받으며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느님의 품에 안겨 온전한 신뢰 속에서 영원의 충만함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바람에 실려가는 숨결처럼 영혼이 빛 속으로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평화가 그를 덮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언제나 맞이해야 했던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너무 일찍 떠나간 젊은이의 영혼은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에 의해 가장 완벽한 사랑 속으로 가장 완벽한 시간에 불려간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 특히 예기치 못한 이별로 아파하는 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깊은 위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